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다. 팔복의 5번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3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고3이니까.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고3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하고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학 선생님이 고3이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 음악 선생님이 말리지 못할 망정 장단만 맞추냐? 양호 선생님이 아서라 그러다 다칠라. 국사 선생님이 조상이 부끄럽지 않냐? 세계사 선생님이 싸운다고 세계 역사가 달라지냐? 근데 물리 선생님이 힘으로가 아니라 머리로 싸워야지. 생물 선생님이 에휴 벌레만도 못한 놈들. 영어 선생님은 oh no stop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그림같이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구나. 각자의 전공과 입장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라인성에 아들을 잃고 슬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고3 학생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왜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는 아들인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외아들. 과부는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중이죠. 만약 이 자리에 석가모니가 지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행이 신호애락에 매이지 말라.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의 꿈이거늘. 마호멧이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다. 사는 것도 운명, 죽는 것도 알라의 뜻이니 슬퍼하지 말라. 공자가 또 지나가요. 왜 소인배처럼 우느냐? 군자처럼 참고 사는 것이 인생이니라. 필라소피라는 철학자가 또 지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통은 인생을 훈련하는 학교니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를 멈추게 한 뒤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살려서 어미에게 준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시각과 능력으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웃으며 걷고 있지만은 목사님 보기에는 다 무덤으로 향한 죽음의 행렬처럼 보였답니다. 그 울고 있는 데는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왜 우시오? 청년 어디가 아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울고 있었더니 가까이 오더니 아니 정말 어디가 아파요? 그러더니 손을 이마에 대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할머니 손을 딱 잡고서는 할머니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지옥 가? 별사람 다 보겠네 하고 휙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할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청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교회 나오셨고 그 교회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겨 울고만 있어도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최고의 전도는 눈물의 전도죠.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5번째 계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이 잘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의 구약과 신약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것은 은혜의 자비, 인자를 뜻하고, 그리고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일컫는 말입니다. 긍휼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 깊은 곳에서 본능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말은 자비와 더불어 사용을 하는데 영어로는 멋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가톨릭 연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면은 또 회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요. 이 단어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속까지 느끼는 감상적인 게,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 묘사되는 거죠. 동정을 의미할 영어 단어는 심페티라 그러죠. 동정은 심페티라 그래요. 이는 합성어인데 함께라는 심과 경험, 고통을 뜻하는 패티와 합쳐진 거예요. 즉 컴패 또 하나는 컴패스라는 말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이거는 함께 컴과 그 고난, 고통이라는 말 패슨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에요. 한문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며 가엾게 여겨 도움이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형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가인은 하나님 예배하는 도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배는 그만두고 동생까지 죽였으니 가인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인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그러길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쫓으면서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빈자를 들어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주인 사라를 무시했죠. 두 여인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하갈에게 광야에서 샘을 내주었습니다. 샘물을. 물이 없던 광야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뿐 아니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죠. 내시가 많아 수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아랍 족속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갈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택하지 않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한일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가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사랑이에요. 용서. 긍휼은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 또 평강은 은혜를 더하기 긍휼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없으면 평강, 샬롬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 원리에 잘 적용이 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털리고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응급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로 가서 의사에게 치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치료의 시간을 걸리고 자기가 갈 길은 바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매일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은 곧 예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예배 핵심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고 은혜 임하니까 그 예배예요.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데 옆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을 가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로 나타나지 않은 은혜는 평강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릴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긴 자의 삶의 자세와 방법을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이제 베풀게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샘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것은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순례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심정을 품을 때에 자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상적인 적선이나 자기 과시적인 자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이 그림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자 근처는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처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그 문둥병자를 만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구절을 계속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민망히 여긴다는 게 곧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신 거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거린이 참 민망한 마음으로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보면은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이제 한 번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 거린의 손을 잡아주면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은 오히려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며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에게 돈 몇 푼 던져준 사람 많았지만은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으면 눈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긍을 베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만 긍을 베푸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 얼마나 무서워요. 육체는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알기 쉬워요. 그러나 영혼은 신음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의 병도 오히려 자각 증세가 없는 게 더 심각하죠.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 운다면은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붙들고 얼마나 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 그걸 놓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운다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구덩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타인에 대한 용서의 삶이죠. 하나님은 긍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산술적으로 490번이죠. 그 자체로도 엄청나죠. 여기서 7은 완전수임으로 무한히 용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더욱 교훈하셨죠.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빚을 졌어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자신은 물론 온 식구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가다 길에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를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닥달하면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그러니까 100달란트도 적절한 액수죠. 근데 그 주인에게 그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는 껌값 수준이죠.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호출되었고 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만 생각하면은 한두 번 용서해 주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아주 큰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은 남의 작은 죄는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날 영국의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신실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요. 근데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할 텐데 재판장 앞에서 최후신 진술을 하는데, 재판장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1조를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천국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스데반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재판장이 충격을 받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내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때 토마스 무어경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부디 팔복의 5번째를 기억하면서 긍휼의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가지 올까요? 우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긍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영육 간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날렸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 떠올렸습니다. 철저한 실교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죠. 저는 지금까지 11절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 말씀을 믿고 그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펑펑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석유였죠. 록펠러가 나중에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50세 되던 해에 중병이 걸렸어요. 재벌이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이 병원에 갔는데 벽에 걸린 성구를 보았습니다. 수없이 본 것들이지만은 그날은 그의 내말로 들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을 보고 그의 인생 후반에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다 보니 소유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누고 배우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한 일이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이 강변교회죠. 리버사이드니까는 강변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평강이 찾아왔고 그동안 쇠약했던 질병에서 놓이더니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온전한 11절을 들으며 또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팔복을 실천하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98세까지 장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기도와 보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지만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보상이 아주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능력 있는 기도 생활로 인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수많은 기도가 응답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상에 대해서 타인에게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그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 구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세원행은 갚아주시리라. 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드려도 당연한데 우리가 공의를 베풀면 그것을 당신이 꾸어준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꾸고 안 갚기도 하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풍성하게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수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영광김씨 고택인 봉서당이라는 아주 큰 저택이 있습니다. 대지 5,000평의 한옥으로 된 사랑채, 행랑채, 본체가 위풍당당하게 드러내 있습니다. 이 집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에도 등장했던 집입니다. 봉서당 집을 볼까요? 여수에 있는 집입니다. 엄청난 5,000평 위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랬어요. 봉서당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 덕을 쌓은 봉황이 사는 집 영광김씨의 고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도 그렇게 써놓은 거죠. 봉황이 사는 집이다. 현재 12대 후손 김재호의 증조부인 김한영이 구한말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입니다. 당시 12,000석 부자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 가난한 소장인에게 탕감으로 긍휼을 수없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여순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가장 부잣집인 봉수당 주인이 제일 먼저 좌익들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2층 집에서 그 공산주의자로 또 취조를 받는데 위원장이 보초서는 두 사람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더니 그 위원장이 얼굴 가리고 신문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뒤로 돌아서 앉아서요. 그때까지 김한영은 왜 신문하지 않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신문을 보자 이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서는 창문을 열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위원장은 평소 도움을 받았던 소장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좌익을 하긴 했지만은 신세를 졌던 봉서당 주인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탈출해서 할 수 있도록 보답으로 갚은 거죠. 모쪼록 예수님의 8복 중 다섯 번째 복, 이제 산상수훈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래서 긍휼을 베풀므로 긍휼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